제가 오늘 예배의 찬양이었던 어느 민족 누구게나가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설교의 내용을 너무 잘 요약하고 있어서, 아니면 설교의 내용보다 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잘 정리했기 때문에 오늘 설교가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는 분들은 그 찬송가 가사를 묵상하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제가 성가의 찬양을 드리니까 성가의 찬양도 마찬가지로 삼부 성가의 찬양이 오늘 딱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라, 성가대 분들 혹시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시겠거든. 오늘 찬송의 가사를 많이 묵상하면은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이 그거였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찬양 가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그네인데 하룻길 지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비록 괴로움이 심하지만 그 하룻길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또 영광스러운 천국에 갔을 때 생명수 강 가운데서 백합화 꽃피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볼 영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때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필연적으로 갈등하는 존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갈등하고 마찰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 까닭은 첫째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중생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면 옛날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죄가 죄인 줄 몰라서 내 마음 가운데 거침이 없었고 어려움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죄인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갈등이 일어나죠. 옛날에는 갈등 없이 했던 그 길이 성령님이 그것이 죄라고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의 육체의 소욕과 성령님이 다투게 됩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갈등하는 첫 번째 이유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이 세상과 갈등과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그리스도인이 겪는 두 가지 갈등 중에 뒤에 얘기한 세상과의 갈등에 대해 오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실 때에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외쳤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말씀은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첫 번째 도전입니다. 근데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여러분은 회개하십시오 라는 말을 제가 강단에서 선포한다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회개라는 말을 들으면 즉각적으로 개인적이며 도덕적이며 신앙적인 반응을 떠올립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들이 회개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 불쾌감은 둘째 하더라도 회개하라는 말을 왜 할까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내면적으로 경험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교리를 믿게 된다든지, 아니면 교회에 나가게 된다든지 하는 말을 하는 거구나, 저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정신 차리라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회개하고 정신 똑바로 차려서 예수님 제대로 믿으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회개하라 라고 외쳤을 때 이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나 이 말 했던 예수님도 이러한 반응을 1차적으로 계획하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요, 회개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좀 다른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1세기의 갈릴리 땅은 회개하고 나를 믿으라 라는 말을 아무도 교회에 나오라는 말이라든지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시오 라고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은 정치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1세기에서 유대에서 회개하고 나를 믿어라라는 말이 어떻게 사용되었냐면, 전쟁 가운데, 특별히 반란 가운데에 너의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하고 나에게 투항해라, 나의 다스림 밑으로 내려와라, 나의 다스림 아래로 와라 라고 하는 말이 회개하고 나를 믿어라 라는 말의 뜻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그리고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한 말의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너의 모든 가치관을 내려놓고 내가 속한 나라에서 나와 하나님 나라의 지배 아래로 들어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즉 국적을 바꿔라 라는 말이었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오라는 말이었는데, 하나님의 나라 통치는 정치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모든 것을 복종시켜야 한다, 나의 모든 영역을 복종시켜야 한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평안하게 해주고 따뜻하게 해주는 정도에 불과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실제적인 상관은 상관없이 우리들의 머릿속에서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지,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피로 인하여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입과 머리로만 고백하는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들, 그러한 사실들을 알고 있는 지성적 모임들을 만드는 데 목적을 두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완전히 모든 사람에게 공개된 것으로 그 어떠한 것에도 굴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기독교 신앙에 매우 핵심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삶 가운데 따라야 할 법칙들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저 네 알았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었네요 라고 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우리가 따라야 할 법칙들을 제시하며 기독교 신앙이 제시한 법칙은 그 모든 것보다 우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제시한 법칙이기에 다른 어떠한 것보다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할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그 법칙, 기독교가 얘기하는 그 법칙이 우선하며, 우리는 삶의 전 영역 가운데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총체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자이시므로 그 누구도 그분의 다스림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이 그 왕국의 왕임을 말씀하셨지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즉 나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그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있어야 하며,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반대되는 것을 얘기했을 때에는 그거는 너의 가치관이고,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존중합니다, 난 나의 가치관이 있으니 우리 서로 침범하지 말고 사이좋게 지냅시다 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 이러합니다,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틀렸습니다, 외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명한 뜻은,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것, 영혼뿐만 아니라 몸까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도, 우리의 내적 기질뿐만 아니라 외적 행위도, 가정과 교회뿐 아니라 도시와 국가까지 포괄한다는 사실을 만인이 알게 하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에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필연적으로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은 단순히 마음속으로 예수님 맞아요, 나 믿어요 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아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실제적인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 세상과 필연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애쓰는 삶, 이것을 우리는 제자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교회의 역사 가운데 이 제자도의 길을 걸어갔던 많은 사람들은 세상과 갈등과 마찰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고, 요한계시록의 배경에 있던 초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계시록은 로마 제국의 핍박 아래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비록 너희가 당하는 고난이 심하지만 끝이 있다, 하루길이다.
결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견뎌라. 최후 승리가 여기에 있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권면하고 도전했던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우리는 요한계시록 하면요, 매우 신비스러운 이야기,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려주는 이야기식으로 접근하기 쉽지만 1차적으로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제자도입니다. 타락한 세상 한가운데에서, 죄악된 세상 한가운데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섬기는 자는 결국 어떠한 영광을 얻게 될 것인가를 알려주는 제자도에 관련된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매우 큰 마음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힘들게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지만 이것이 영원하고 끝나지 않는 게 아니라 끝이 있구나,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영광이 그 뒤에 기다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깨달았기 때문에 큰 위로를 얻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계시록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 비해서 크게 위로가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읽을 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이 느꼈던 큰 위로가 느껴지지 않는 까닭은 단순히 요한계시록이 난해하다거나 요한계시록의 표현들이 친숙하지 않아서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계시록이 쓰일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처럼 고난을 받고 있지 않음이 가장 큰 이유일 거예요. 보세요, 누군가가 우리를 위로해 준다고 말할 때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게 곤고하지 않는다면 그 위로가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이 정말 많은 곤고함과 고통 가운데 있다면 누군가의 위로가 큰 힘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시록 시대에 살았던 성도들에 비해서 요한계시록을 읽었을 때 마음에 큰 위로가 되지 않는 까닭은 우리들이 그들에 비해 고난받음이 적기 때문이며, 우리가 고난을 받지 않는 까닭은 우리가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철저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는 쉽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계시록 당시의 초대교인들과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비교합니까? 그들이 당했던 고난과 우리들을 어떻게 비교해요? 그들은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잡혀가고 매맞고 고문당하고 죽임당하고 가족들 전체가 멸망을 당하는 그러한 끔찍한 일들을 당했는데, 그러한 끔찍한 고난을 당했는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누구도 그렇게 고난을 가하지 않잖아요. 주일날 여러분들 여기 나오는데 누가 막 괴롭히거나, 물론 그런 분들이 있다면 있을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안 그렇지 않습니까? 막 말리거나 아니 못 가게 하거나 괴롭히지 않으니 그들의 고난과 우리들의 고난이 다른 건 너무나도 합당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갈수록 세상이 악해진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이에요. 갈수록 세상은 악해진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일 텐데, 그렇다면 오늘날의 세상은 계시록 당시의 세상보다 더 악한 세상이며, 더욱더 활발하며, 더욱더 적극적이며, 더욱더 교묘하게 하나님을 적대하는 세상입니다. 세상이 계시록 때보다 하나님께 더욱더 반항하며 죄악을 행하는데,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은 우리들은 요한계시록 당시의 그리스도인들보다 세상과 더 친하게 지내니 이것이 어찌 모순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사가 되어 사탄과 싸우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들과 별 갈등 없이 지냅니다. 별 문제가 없이 지내요. 계시록 당시의 초대교인들은 그러지 아니하였어요. 그런데 그들보다 더 악한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는 그렇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까닭은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선물해 주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죄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와 별 갈등 없이 지내요. 죄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의 질서를 살아가는 것이 하나도 불편하지 않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도 불편하지 않다면, 하나도 우리 가운데 갈등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것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요 바다로부터 올라오는 한 짐승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이미 이 짐승과 비슷한 형상이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 나왔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나오는 짐승은요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인데 왕관이 뿔에 씌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개의 왕관이요.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 나오는 짐승은요,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예요. 똑같아요. 그런데 왕관이 머리에 씌워져 있어요. 강조점이 머리냐 뿔이냐가 좀 다르긴 하는데 사실상 의미하는 바는 같습니다. 여하튼간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이 짐승이 올라오는데요, 여러분, 짐승은 사탄인데 사탄은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을 흉내냅니다. 하나님을 모방해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계시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의 사탄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합니다. 그래서 용, 짐승, 음녀의 형상으로 등장합니다. 2절을 보면 짐승에게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준 존재가 용이라고 얘기합니다. 용은 하나님을, 그에게 권세를 받은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흉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녀는 요한계시록 17장 1절을 보면 많은 무리에 앉아 있는데 이는 태초에 수면 위를 운행하셨던 성령님을 흉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어요.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경배를 자신에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짐승은요, 참 신기하게 생겼잖아요. 참 우리가 그림 그리기도 어렵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한번 볼까요? 그 짐승은 머리가 7이고 뿔은 10개가 있는데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과 비슷하고 입은 사자의 입과 비슷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비슷한 이미지가 어디 나오냐면 구약 성경인 다니엘서 7장에 나와요. 다니엘서 7장의 환상 가운데에 4가지 짐승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짐승은 이렇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나오면 4마리의 큰 짐승이 나오는데 첫째 짐승은 뭐냐면 독수리의 날개를 단 사자가 나옵니다. 독수리의 날개를 단 사자. 두 번째 짐승은 이 사이에 갈비뼈 3개를 물고 있는 곰이 나옵니다. 셋째는 표범인데 표범이 안 그래도 빠른데 더 빠르라고 날개가 4개나 달려있어요. 그런데 날개만 4개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4개도 달려있습니다. 마지막 짐승은 무섭고 놀랍고 매우 강하며 쇠로 된 큰 이가 있었고요, 뿔이 10개가 있었어요.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이 다니엘서 7장의 짐승을 다 합쳐놓은 형상임을 알 수 있어요. 다니엘서 7장에 나왔던 짐승들을 다 합치면 머리의 숫자가 7개입니다. 그리고 뿔의 숫자가 10개거든요. 그리고 다니엘서 7장에 나왔던 짐승들의 모습들이 13장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표범, 곰, 사자. 즉 요한계시록 13장은요 다니엘서 7장에 나왔던 모든 짐승들을 지금 합한 존재입니다. 근데 다니엘서 7장에서 그 짐승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니엘서 7장을 보면 그 짐승들이 내 왕이며 내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짐승들은 나라들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 나온 짐승들은요. 계시록 17장에서 또한 계시록 17장을 보면 음녀가 이 머리 7이요 뿔 10개 달린 짐승을 타고 있어요. 타고 있을 때 계시록에서도 이 짐승의 머리 7을 7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0뿔도 10왕이라고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국가임을 드러내요. 그런데 이 짐승은요 특정한 한 나라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다니엘서는요 특정한 나라들에 대한 예언들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이 모든 나라를 합쳐버렸어요. 합쳐버림으로 말미암아 특정한 한 나라가 아니라 얼굴은 그때그때마다 바뀌지만 그 뒤에 역사하고 있는 그 나라의 성격, 그리고 그 나라의 뒤에서 배후에 작동하고 있는 진짜 세력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는 단일 국가의 다중현현이다 라고 표현하신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때그때마다 얼굴을 바꾸고 등장해서 다른 나라인 것 같지만 실제로 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등장했던 수많은 제국들을 상징한다고 보는 게 맞겠죠. 때로는 애굽으로, 때로는 아수르로, 때로는 바벨론, 때로는 메대와 바사로, 때로는 헬라로, 때로는 로마로, 때로는 소련으로, 때로는 미국으로 어떠한 특징을 가진 채 등장하는 나라들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짐승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요 힘이 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얘기하면 힘을 가장 자신의 목적, 목표로 삼는다는 것이죠. 이 짐승은 힘에 대한 추구를 자신의 가치관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 힘을 발휘하죠. 이 짐승이 그 힘으로 무엇을 행합니까? 3절을 보면 이 짐승은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선적으로 모방합니다. 흉내내죠. 죽은 것 같았다가 살아났어요.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13장 4절과 8절을 보면요 이 짐승은 자기에게 대해
보편적인 경배를 요구합니다. 이 짐승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경배해라. 이 요한계시록에 써졌을 당시의 환경을 생각한다면 로마 제국이 황제 숭배를 요청했기 때문에 아마 요한계시록을 읽은 사람들은 이 짐승을 읽어나가면서 이 짐승이 황제를 상징하는 거구나 라고 자연스럽게 떠올렸을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로마의 황제만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도 있어요. 이 시대에도 이 짐승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짐승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질서대로 살아가는 것이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승의 가치관과 질서는 이 시대 가운데도 너무 득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짐승에게 경배하는 일은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짐승의 가치관과 질서가 무엇입니까? 제가 얘기했지만 힘에 대한 추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뒤에 중요한 게 나오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돈에 대한 추구예요. 이 짐승에 대한 가치관은 크게 둘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힘에 대한 추구와 돈에 대한 추구. 꼭 이딴과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돈과 힘을 추구하는 삶이요, 곧 이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거예요. 이 짐승은 무슨 일을 행합니까?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경배를 찬탄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비방합니다. 성경을 보면 6절 가운데에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한다고 했는데 하늘에 사는 자들이란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는요, 짐승은 성도들과 싸웁니다. 왜냐하면 짐승은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경배를 요구해요. 그래서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난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겠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외치는 자도 있단 말이에요. 그 자들과 짐승은 싸웁니다. 싸우고 그 결과 어떻게 하죠? 그 결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이 패배합니다. 짐승이 승리해요. 짐승은요,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 세상 사람들을 그에게 경배하게 할 뿐만 아니라 경배하길 거절하는 성도들을요 사로잡아 버리고 죽여버립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15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권세를 받아 그의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의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며칠은 다 죽이게 하더라. 여기 말하는 짐승은요, 두 번째 짐승이긴 해요. 첫 번째 짐승과 형상이 다른 땅에서 나온 짐승이긴 하지만 의미는 같습니다. 여러분, 13장을 읽어볼 때 겉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패배합니다. 그리고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가 잘 나가요. 왜냐하면 짐승은 능력이 있었거든요. 짐승은 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얘기해요. 날 따라 내 방식대로 행동해. 그럼 내가 책임져 줄게 라고 보장하면서 막 놀라운 기적을 행해요. 막 자신의 힘을 과시해요. 그러니까 그걸 보는 사람들은 와, 진짜 짐승 힘이 있구나. 정말 저기에 붙으면 정말 내가 편안해질 수 있겠구나. 내가 혜택과 안락함을 누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그에게 경배하는 방식으로 그 얘기를 따라가요. 그 결과 어떻게 되죠? 정말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정말 안락을 누리는 겁니다. 정말 편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난 짐승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라고 끝내 버틴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죽임을 당한단 말입니다. 패배한단 말입니다. 짐승은요, 그 세상을 향해서 자기의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은 다 이러한 꼴을 당한다고 하면서 으르렁거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세상 사람들은 그에게 경배합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 역시 마음이 떨려하죠. 그 가운데 계시록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선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압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짐승이 날뛰는 기간에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해요. 단지 42달일 뿐이다. 한때, 두때, 반때의 기간, 3년 반의 시간, 딱 그때만이다. 짐승이 지금 막 사납게 날뛰나 딱 그 시간만이며 그 시간이 끝나면 영원한 멸망 가운데 짐승은 들어가고 말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짐승의 권세가 무궁하고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해하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가운데 영원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하죠. 우리도 또한 착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이 세니까요. 이 짐승의 힘이 너무 세니까요,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합니다.
우리의 생존을 잡고 마구마구 흔드는 것처럼 보이니까 우리는 이 짐승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나도 죽는 거 아닌가? 라는 공포심에 젖어들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18절을 보면 맨 마지막에 666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 666처럼 많은 이야기를 불러일으킨 숫자도 드물 것입니다. 참 많은 이야기가 이 666을 통해 나왔죠. 이걸 가지고 뭐다라고 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666을 놓고 컴퓨터다 혹은 바코드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한 번쯤 다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그때는 컴퓨터가 지금처럼 보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컴퓨터가 처음 등장했을 때 막 경계하면서 이것은 사탄의 것이라고 하면서 666이 컴퓨터나 혹은 바코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와서 그렇게 보는 사람들은 아마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요즘은 아니지만 옛날엔 이런 데에 관심이 좀 너무 많았어서 도서관 같은 데 가서 이런 류의 책들을 좀 즐겨보곤 했거든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여러분, 666이 바코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300페이지 정도나 되는 페이지를 할애하여서 책 한 권을 쓰더라고요, 사람들이. 참, 666이 바코드가 맞다고 증명하기 위해 그 두꺼운 책을 썼는데 흔히 우스꽝스럽게 이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666이 바코드라는 것을 증명하는 책도 바코드를 달고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로 따지면 참 이게 유치한 거죠, 사실은. 근데 오늘날은 또 시대가 흘러서 오늘날은 물론 좀 많이 좀 지나갔지만 666을 또 베리칩, 이렇게 생체에 이식한 생체칩이라고 해석하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까지 들어봤어요. 베리칩은 짐승의 표이기 때문에, 생체에 이제 이식하는 칩 있지 않습니까? 짐승의 표이기 때문에 이 칩을 이식받으면 아무리 회개하여도 멸망받는다. 근데 이 칩은 오늘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 보면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지 않습니까? 오른손이나 이마에 심는다, 성경의 예언처럼. 왜냐? 이 칩에 이제 충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충전을 해야 되는데, 충전의 방식이 뭐냐면 태양을 이용해서,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서 충전하는 방식인데, 우리가 옷을 입고 있어도 태양 가운데 노출되는 곳이 이렇게 손끝과 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칩을 손과 머리 미간에 심는다, 이것을 이미 계시록에서 예언해놨다라고 얘기하는 것까지 들어봤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건 너무 사실 좀 우스꽝스러운 얘기죠. 왜냐하면요, 여러분, 너무 지극히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요한계시록은요, 요한이 로마의 박해 아래서 고난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제자도의 길을 신실히 지켜나가라고 쓴 책인데, 그 당시에 요한도 알지 못하고 100년이에요? 아니요, 2000년이나 뒤에 나올 기술을 놓고 미리 예언하면서 이 표 받지 마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상황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666이라는 숫자는요, 완전수인 7에 못 미치는 숫자입니다. 3번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못 미친다는 것을 보여줘요. 무슨 말이냐면요, 부족한 사람의 수이며 짐승의 수인 6을 나타내면서 7에 못 미친다는 건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계시록의 특징이 뭐냐면 사탄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모방한다고요. 사탄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모방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모방하고요, 죽었다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모방하고요, 그리고 자신이 경배받는 존재처럼 하여 하나님을 모방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의 표의 숫자에서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모방해도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아무리 하나님을 흉내내려고 해도요, 사탄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는 여전히 부족한 666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666이라는 숫자는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른손과 미간에 표를 받는다는 것도 역시 하나님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천사들로 하여금 하나님 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할 때에 천사들에게 심판의 바람을 불기에 앞서서 이런 명령을 내려요. 먼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마에 도장을 찍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이마에 도장 있는 사람들은 피해가도록. 이것은 그 전에 에스겔서 9장에서 먼저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에스겔서를 보면요,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극렬한 분노를 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기로 맘먹어서요, 갈대의 왕 느부갓네살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셔요. 근데 그것이 하늘의 세계에선 천사들을 보내서 심판하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이 비록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나에게 범죄했지만 예루살렘 안에도 신실한 사람들이 있다.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통곡하며 애통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한 사람들은 먼저 심판이 임하기에 앞서서 이마에 표식을 해라. 이 서기관의 먹그릇 찬 천사가 가서 이마에 표식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이 이마에 표식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뭘 떠올립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떠올리죠. 하나님께서 유월절에 양의 피를 좌우 문방 설주에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피하여 갈 것이고, 바르지 않은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 장자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 일이 지금 에스겔서에서 반복되었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으로 사용되었는데, 계시록 보면 사탄이 그것을 그대로 흉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흉내내는 것을 흉내내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또한 신명기서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말씀을 너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너의 미간에 메어 기호로 삼고 너의 오른 손목에 메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신명기서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하는 방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미간과 손에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은 말씀을 심므로 말미암아 구분했는데, 짐승도 역시 자신의 백성들을 구분하는 표식으로 하나님이 흉내내어서 자신의 표식을 미간과 손목에 받고 있는 이야기를 지금 계시록 13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식의 중요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표식은 무엇을 하는데 사용되지요? 계시록 1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 표는 매매, 물건을 사고 팔 때 사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채집을 이식한 사람도 이거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식을 안 한 사람들은 계산 못한다, 이런 식의 말들이 나온 건데, 이 말은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계시록 전체를 봐야 하는데, 계시록 전체 가운데 하나님을 적대하는 왕국인 바벨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냐면 장사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적대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상인이라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장사하시는 분이나 사업하시는 분을 안 좋게 얘기하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계시록에서 나와 있는 짐승의 주된 특징이 무엇이냐면 경제라는 거예요. 매매를 갖고 있고 경제 질서, 그리고 돈에 대한 가치 추구를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 것이 짐승이 갖고 있는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뭐든지 다 돈으로 사는 거예요. 뭐든지 다 가격을 매깁니다. 가격으로 매기면 안 되는 것까지 가격을 매겨요. 그래서 계시록 18장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종들과 사람의 영혼까지 사고 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돈으로 가격을 매기면 안 되는 사람까지 다 수치화를 해서 가격을 매기고 사고 파는 시대를 얘기하는 건데, 그런 시대가 꼭 이 시대 아닙니까? 이 시대도 그렇잖아요.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고, 돈으로 매길 수 없는 귀중한 그 가치조차도 다 수치화시키고 수량화해 버림으로 말미암아 사고 파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찌 이 시대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런 모습이 우리들에겐 없습니까? 우리들에겐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인가요? 저는 요즘에 그냥 자연스럽게 기도가 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아도 마음에 막 그냥 스스로 떠올라서 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제발 이번 연도만은 수능이 끝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친구가 없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이맘때만 되면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수능이 얼마 안 남으면 수능 안 보는 제가 긴장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시험을 잘 보라고 긴장하는 게 아니라요, 혹시라도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마음 때문에 제가 긴장을 하게 돼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고귀한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 벌어집니까? 사실은 스스로가 아니에요. 주변에서 그렇게 몰고 가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그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뭐예요? 이 사회가 아이들을 종이 쪽지에 적힌 숫자로 판단하고 값을 매겨버리는 정신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영혼이 그 정신 가운데 살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러한 가치로 어떤 판단 매겨지면 그걸 감당하지 못해서 스스로 절망 가운데 목숨을 끊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 사회가, 이 세상이 그러한 정신으로 지금 가득 차 있어요. 그러한 정신으로 가득 차 있는데 우리는 거기서 자유합니까? 우리는 거기서 자유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아이들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 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질서대로 키우는 데 관심을 가집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어떻게든 남들보다 좀 더 잘난 아이로 키우기 위해 노력합니까? 남들만큼은 그래도 해줘야죠. 그것이 부모의 의무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 남들만큼 해주는 영역은 어떠한 영역이고 어떠한 부분입니까? 그 아이들을 조금이라도 세상적으로 잘나게 해주고 부족함이 없게 해주려고 우린 너무나도 아등바등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돈 벌고 돈 모으고 그러한 까닭에 세상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무시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세상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못나지 않기 위하여 그렇게 애쓰는데, 거기에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엄중하게 받아들이길 소망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새에 너무 길들어져 있어요. 주님의 길을 따른다는 것, 제자도의 길을 간다는 것은요, 지혜롭게 분별하고요, 온 삶으로 사탄의 질서, 힘을 추구하는 이 세상의 가치를, 그리고 돈을 추구하는 이 세상 질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데 힘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는 이 세상의 질서를 온 삶으로 거부할 때에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 13장을 보면요, 겉으로 보면 실패하고 패망한 것처럼 보여요. 결국에 이 세상에서 낙오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14장 1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이마에 적힌 자요. 다른 사람들은 짐승의 표식이 이마에 적혔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은요, 이렇게 순전하게 내가 비록 죽는다 하더라도 망한다 하더라도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어린 양의 가치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있을 뿐만 아니라 어린 양과 함께 시온에 서 있는 자가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야기합니다. 이 길을 따르라고 말이죠. 어린 양의 길을 따라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 양이란 무엇입니까? 계시록에서 어린 양은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존재로 드러나요. 즉 어린 양을 따르는 길은요, 죽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죽는 길. 그런데 어린 양을 따르는 길은 죽는 것 같은데, 이 세상에 추구하는 그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죽는 것 같은데 결국엔 사는 길입니다. 그런데 짐승을 따라가는 길은 사는 길 같으나 결국은 죽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우리들의 가치관을 조금 더 좋은 대학에 가는 것, 그래야만 성공하는 것 같고 조금 더 좋은 데 취직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거의 제일의 목표고 안정되고 평탄한 삶을 누리는 것이 내 삶의 가치인 삶을 살아갑니까? 그런데 이 중 가운데서 그 무엇이 어린 양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인데, 과연 우리가 이 어린 양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짐승에게 경배하는 삶의 행태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지금 교회에 나온다고 하지만 우리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짐승의 질서를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도 모르는 새에 짐승에게 경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반항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온 힘을 다하여 우리들의 전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해상에 반항하고 해상 뒤에 있는 이 짐승의 세력, 사탄의 세력에 반항을 해야 하며 해상의 명령에 아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이야기할 때 너무 당연한 건데 우리가 너무 놓치기 쉬운 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늘 공동체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성도들, 하늘의 자한 자들을 얘기할 때 늘 복수를 사용합니다. 공동체의 무리로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죄의 많은 세상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고 동역자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혼자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엘리야가 혼자인 줄 알았지만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혼자 보내시지 아니하셨습니다. 늘 함께 보내셨죠.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너무 힘들잖아요. 로마 제국의 치하 아래서 황제 숭배를 요구하는 그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만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삶이 너무 힘든데, 너희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힘을 내어줘라. 서로가 서로에게 13만 4천 명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라.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이 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의 제자도의 삶에 대해 얘기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제자도가 무엇일까 라고 얘기할 때 옛날에는 막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요청하는 삶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자도의 정말 가장 중요한 특징을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자도는 공동체적이라는 것입니다. 폴 트루니에라는 작가는 우리가 혼자서는 결코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결혼이며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함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함께 나아가서 세상의 질서를 온몸으로 거부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자신감 있게 드러내길 소망합니다. 문화, 정치, 사회, 교육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드러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이 길을 함께 가자고 말이죠. 어떤 것에도 하나님을 제외하고 맹목적인 충성을 바치지 말고 세상 가운데 이 길이 맞는 길이야, 이 길로 가야만 성공해 라고 하는 그 수많은 음성들을 외면하고 음성에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 어린 양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나라든 회사든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경배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서로를 격려하며 이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예수 양남의 가족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보에 있는 찬양하도록